오늘은 추즈라이프 5강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는 제자 훈련에 대해 집중하시면서 가르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또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중요한 해였습니다. 단순히 말씀만으로 혹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죽음에 이르는 또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즈라이프 5강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구나,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오르는 그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일은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면요, 여러분,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분들도 화살을 던지잖아요. 그분이 드러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성공한다고 해서 다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성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을 때 그것이 기쁜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좋은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보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부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분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차라리 이분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분이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까지는 터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 그 십자가 자리를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자리일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십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때 여러분, 담대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내가 선포해야 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부터 해서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은 열무나의 비유, 또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요 화면에 표시된 말씀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것 같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럼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바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틀을 지체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사로의 가족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신 날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흘에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뒤에 살아나셨죠? 나흘,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라는 개인과 그 가정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이때 당시의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믿음 공동체에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노란색 글씨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제자였던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르다 비록 지금 그 오라버니가 죽어있는 상태지만 또 병들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이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눈에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일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소망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나누고 있는 베다니는 왼편에 베들레헴과 벳삭의 가운데 지역인 베들레헴 위쪽인 베다니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름이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픈 자가 많고 슬픈 일을 겪는 자가 많았던 동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죽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이 회색으로 된 곳 어딜까요?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오늘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회색으로 이렇게 된 곳이어가지고 일부러 나사로의 그 베다니를 회색으로 좀 색깔을 칠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엎드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했던 일들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장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몰약이라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에서 나는 향으로 시신을 염하는 의미로 그 기름을 발랐던 그 장례를 예수님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는 한 인생을 가장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군인이나 경찰이 순직을 하게 되면요, 그의 계급을 한 단계 높여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지인과 이웃들이 또 우리의 친척들이 다른 행사나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꼭 가야 되는 시간 언제입니까? 장례잖아요. 여러분, 장례, 그 인생에 대해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 인생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내 인생을 가장 높이는 그 일이다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 또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 향유컵을 가지고 왔던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혼내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몰약 잘 아시죠? 몰약. 성경에서 많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어원은 아랍어로 매우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다, 마라도 쓰다라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여러분 우리 이거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3명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경배하고 보배압을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의 고백이 이 황금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이분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끝으로 몰약은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몰약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왜 그런가? 왜 몰약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몰약 그 진액이 나오는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몰약은요,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낙타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낙타에도 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 몰약은요, 향이 아주 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처리할 때 시신에 대해서 시신의 향이 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두 번째로는 여성에게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 그런 화장 혹은 미용품으로 쓰였던 것이 이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19장 39절에 40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제가 크게 해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유대인의 장례 풍습 중에는요, 이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무덤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1년 뒤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제사 풍습에는요, 그 장례 풍습 중에는 이분의 관을 무덤 안에 넣어놓고 1년 뒤에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골함에 즉시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한두 시간 기다리면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년 뒤에 가면 이게 뼈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유골함, 낙골함에 넣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잘, 어떻게 보면은 뼈만 남을 수 있도록 일부러 관에 구멍도 뚫어놓기도 하고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시신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면은 왜 흔히들 말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썼던 것이 이 몰약이었다는 것이죠. 몰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세 가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던 몰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옥합,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기름을 붓는 어떤 그릇 혹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뚜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문명권에서는 뚜껑이 있는 옥합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깨뜨렸다라는 표현은 뚜껑을 열고 붓다라는 의미도 되고, 혹은 정말로 이것을 깨뜨려서 붓는 행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뜨렸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병을 가만히 있는 병을 왜 깨트려서 붓냐.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우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트려서 부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뚜껑이 있는 것을 연체로 부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위에 닫혀진 부분을 이렇게 빼고 부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만든 동굴에 무덤을 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굴이나 이런 곳에 묻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그래도 괜찮게 사는 분들은요, 돌로 반석 안에 무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면 무덤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돌입니다.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무덤을 막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 당시 이런 무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분들의 무덤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 무덤이 아니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했던 무덤도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그 무덤 앞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무덤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1세기 하스모니안 초기 때부터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시대, 그러니까 2세기 말까지 3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은 당일에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해서 두는 방법으로 장세를 지냅니다. 며칠 있다가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하고요. 가족들은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고 이어서 30일 동안 추도 기간을 지낸 후에 그로부터 1년 뒤에 뼈를 추스려서 유골함에 넣는 방법으로 2차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날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7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일 동안 추도 기간을 갖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며칠 이렇게 추도 기간을 갖죠? 3일 갖잖아요. 그거를 30일 동안 했다가 1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뼈를 이렇게 수습해서.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당시의 납골함입니다. 감남산 성당 지하에서 발굴된 1세기의 납골함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납골함은 요즘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죠?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야바라고 이름이 새겨진 납골함인데 추측하기를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마 납골함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그런 납골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예수님 당시의 장례 풍습 잘 아시겠죠? 바로 돌아가신 날 그 무덤에 안치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추모했다가 30일 동안은 추도 기간을 가진 후에 1년 뒤에 찾아가서 뭐를 수습해요? 뼈를 수습해서 납골함에 넣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자기의 새 무덤을 헌신한 건요 굉장히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황금돔이 보이는 곳은 반대편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돔 사원을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진을 찍은 분이 감람산에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저 황금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황금돔 주변으로 있는 기독교 유적지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황금돔 사원 맞은편에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고요. 또 기드론 골짜기, 다윗에게 정말로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고 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영어로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람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신다. 그래서 감람산에 묻혀진 유대인들, 감람산에서 가까운 시신들로부터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 외국에 살다가도 무덤은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이 황금돔 사진을 보실 때 그 앞에 네모 상자 같은 그런 돌들이 보이시면 그곳이 무덤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보시는 것이 무덤인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특별히 감람산에서는 눈물이라는 주제로 이곳을 순례하시면 참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눈물인데요. 어디일까요? 이 황금돔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요 부근입니다. 요 아래 부근인데요. 자세히 가보면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의 무덤. 여러분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름과는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반역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그 권력을 내가 차지하고자 달려들었던 사람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역설적이게도 그런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구절인데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큼 말을 잘 탔던 사람이, 노새를 잘 탔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걸리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걸린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죽음 앞에서 그 머리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잖아요.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필이면 상수리나무에 그때 걸렸고 하필이면 그때 몸이 떴으며 하필이면 그가 탔던 말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우연들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축복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 왕이 구숫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숫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감람산 특별히 예수님 이전에 다윗의 눈물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황금돔 사진을 보시거나 이스라엘 사진들을 보실 때 꼭 이 곳을 보시면서 저곳은 다윗의 눈물이 있었던 곳인데 압살롬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곳이고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곳인데 라고 여러분 이곳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교회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이 교회 중앙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붕괴를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또 시간이 잘 맞으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십자가 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눈물교회는 저렇게 눈물방울이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창문도 되어 있고요. 교회 자체도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할 때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고 혹은 씨를 뿌리고 혹은 이 어떤 종자나무를 심어서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과실나무와는 다르게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국교회 옆에 또 이 감람산에 가면요,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걷게 되시는데,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1000년 혹은 2000년 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앞에 굵은 거 보이세요? 정말로 굵어가지고요. 왜 보통 그렇잖아요. 이거 2000년 됐습니다, 1000년 됐습니다 하면, 정말로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300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굵고, 또 실제로 이파리도 지금도 생생하게 달리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장소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장소가 여러분, 이 올리브들이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겟세마네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름을 짜내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이곳에 이제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이 겟세마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어떤 인내와 또 그런 수많은 수모를 감수해야 됐던 예수님의 이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고통스럽지만, 아픔이 예상되지만, 힘들 것 같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예상이 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 가서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눈물이 있었던 장소예요. 아마 잘 아시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닭이에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눈물교회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는 교회인데요,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여러분, 베드로 통곡교회 정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장소, 예수님이 끌려 올라가신 장소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계곡이, 이 계곡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올라가신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장소에 보면 이런 조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마치 큰 죄인 마냥, 마치 짐승 마냥 끌려가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앞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베드로 통곡교회 앞에 있는 이 그림에는 프랑스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뒤로 우리를 물러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맞아, 저기 붙잡혀 가시는 그 주님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물리를 걷게 하셨던 주님인데 나는 부인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여러분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형식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눈물이 있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람산,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4번째로 유대인의 눈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게 바로 그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감람산에 묻히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왜 그런가? 그들의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이곳으로부터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누가 던져놨는지 저 무덤 위에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장난삼아 혹은 던진 돌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쯔로르라고 합니다. 쯔로르. 이 고인을 추모하고 또 이 고인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라는 의미로 돌을 놓았던, 이 돌을 놓으며 추모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찌로르, 이 돌은요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덤에 가면 무엇을 놓죠? 우리 권사님 꽃을 보통 놓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은 시드니까, 꽃은 또 꽃잎도 떨어지고 시들고 이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혹은 돌이라는 의미에서 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 보실 때 혹시 영화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39년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에 의주하게 되는데요. 이 쉰들러는 처음에 나치와 결탁해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의 인력으로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유대인 회계사 이자크 스턴의 영향으로 마음속에 양심을 발견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구출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의 희생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63쪽에서 66쪽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중에 마지막 주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의 강 페이지 63쪽에서 66쪽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은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구약이 말하는, 또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섯째 날을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금요일이라고도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제가 검은색 글씨로 여섯째 날 금요일을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63쪽에서 66쪽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고통의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묘교회로 가는 약 600m의 거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걸었던 길을 의미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현재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지역,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갈보리라고도 하는데요. 골고다와 갈보리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골고다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를 부르시면서 골고다가 생각난다, 틀리지 않으신 거예요. 네, 다르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같은 곳이란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참 해골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장소 자체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14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한번 이 14장소 여러분 어떤 곳인지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다시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것입니다. 십자가 지수이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 버림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여러분, 이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결코 가깝거나 짧거나 혹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덕도 있었고요.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걸어야 됐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지 않아도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내용을 나누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11제자를 그 이후에 만난 것으로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의 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들리시죠? 복음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실제로 체험하고 후에 기도에 힘쓰며 제자에서 그냥 어떤 것을 단순히 배운 사람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와 부활, 절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즈라이프 5강 예수님의 생애 4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